9월의 삶을 마치고 새롭게 10월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을의 풍성함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모압에 오면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어서 남편과 두 아들 이렇게 네 식구가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또 들어보니까 그 모압에 와서 사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이스라엘에서보다 훨씬 더 잘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남편이 죽었으니 마치 큰 산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외국 땅에서 살 수 있을까 걱정을 하다가 두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결혼해서 사돈이 생기고 또 아이들을 낳으면 마음의 허전함도 달랠 수 있고 또 모압에서 계속 살아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아들마저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안 돼도 어쩜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망해도 어쩜 이렇게 망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말 안 풀리는 인생이에요. 정말 꽉 막힌 인생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운이 없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그래, 모압 땅인 여기에서 사나 이스라엘에서 사나 똑같네. 나는 거기서도 안 되고 나는 여기서도 안 되는 인생이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난 곳 이스라엘에 가서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 연어가 죽기 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 것처럼 나오미도 자기의 인생의 끝을 고향에서 맞이하고자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오는 두 며느리를 보고 생각해 보니 자기도 불쌍하지만 두 며느리도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지금 고향을 따라오는 그 두 며느리를 보면서 내 신세도 안 좋은데 저 며느리들 신세도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함께 오다 말고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헤어지자. 너희들 나 따라와 봤자 고생만 한다. 그러니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그냥 이 고향에서 살려무나. 그 말을 듣고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나오미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나오미 인생이요, 안 풀리는 인생이에요. 나오미랑 함께 살아봤자 고생만 죽도록 할 뿐입니다. 혹시 나오미가 재산이 많아서 이 나오미와 함께 하다가 나중에 나오미가 재산을 물려주면 괜찮겠죠. 그런데 이미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떠나올 때 재산을 다 정리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모압에서 사는 동안 병원비로 다 날렸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룻은 이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룻은 아직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땅이 더 살기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모압 땅에 온 거예요. 그걸 보면 이스라엘 땅보다 현재는 모압 땅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 갔다가 또다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면 다시 모압 땅으로 올 거예요? 환경도 틀립니다. 사람들도 틀립니다. 게다가 신앙도 틀립니다. 뭐 하나 좋은 구석이라도 하나도 없는데 왜 룻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나오미가 가라고 하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이 나오미와 함께 가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룻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나빠 보여도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함께 계셔서 룻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떠나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우리 어머니 잘 사실 수 있을까?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제대로 일도 못 하실 텐데 우리 어머니가 고향에 돌아가서 제대로 사실 수 있을까? 정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몸은 몸대로 망가졌고 마음은 다 상처투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와서 뭐하고 지냈겠어요? 외국에 와서 편하게 지냈겠습니까? 남편하고 이 나오미하고 돈 벌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정말 세상에 굳은 일 다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잠잘 때 잠도 안 자고 다른 사람 놀러 갈 때 놀지도 않으면서 이 악물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두 아들 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뭐 장가 그냥 보내나요? 집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뭐 성한 곳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육체적으로 힘들면 그나마 괜찮아요.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고요. 두 아들 죽어서 속이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먹을 때마다 가슴이 메어져서 소화가 안 돼요. 마치 망치로 가슴을 때리는 것처럼 답답해서요. 숨을 쉴 수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룻이 자기 인생 생각하면 나오미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런 어머니하고 있다가 나중에 짐 된다고 생각하고 한시라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룻과 함께 계시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 차마 떠나지 못하고 어머니 룻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마음속에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마음에요, 걱정이 없어요. 그래, 내가 젊은데 우리 어머니 한 분 못 모시겠어? 그동안 우리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좀 모시지. 그래도 거기 가면 여기보다 낫겠지. 그래도 이스라엘 가면 어떤 해결책이 나오겠지. 우리 어머니 믿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 모른 척 하지 않으시겠지. 그래서 룻은 어머니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 떠나라는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나오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외국 땅에 와서 완전히 실패해서 돌아가는 나오미의 마음속이 과연 편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나오미의 마음도 똑같이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서 어떻게 살지? 사람들이 나보러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지? 분명히 이스라엘 떠나올 때는 야, 나 모압 땅 가서 살 테니까 자리 잡으면 연락할게. 너희들 와서 너희들 힘들면 와서 나하고 함께 살자. 이러고 왔을 텐데 지금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 남편도 죽었다고 말하고 아들도 죽었다고 말하면 과연 나한테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찼는데 룻이 함께 간다고 하니까 아마 나오미도 마음이 편안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미안해서 괜히 나하고 함께 하다가 저 사람 더 어려운 일 당할까 봐, 괜히 나하고 함께 했다가 내가 저 사람한테 짐이 될까 봐 그 얘기 못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룻이 간다고 하니까 나오미의 마음속에요,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힘이 생겨요.
함께하면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함께하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함께하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 함께합니다. 다시 모압에서 이스라엘까지 무사히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막 보러 와요. 너가 정말 나오미 맞아? 왜 이렇게 늙었어? 왜 이렇게 이상해졌어?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만약 나오미 혼자 왔다면 그들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룻이 함께 오니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 나 힘들었어. 나 괴로웠어. 난 다 잃어버렸어. 이제 내 이름을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 나 괴로움이라고 해. 그런데 괜찮아. 그런데 견딜 수 있어. 성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함께하면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못 가요. 중간에 포기해요. 안 된다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아무리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방귀도끼인데요. 아마 냄새도 끝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남자랑 같이 살아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남편, 그게 살아있는 거다. 내 남편, 아직도 내 옆에 있는 거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른 척하고 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죽든지 살든지 신경도 안 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렇게 결점이 많은데도요,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악하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기만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모른 척하면, 세상은 병들면 모른 척할 수 있고, 세상은 실수하면 욕할 수 있고, 세상은 잘못하면 원수 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런 사람 살지 말고 너의 자유를 찾고 너의 행복을 찾고 너의 미래를 위해서 내 갈 길로 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망가도 하나님은 절대 도망가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외면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맞이하시면서 이 성찬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잡혀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헤어져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잘 준비하고요,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손수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 그림인데요, 제자들의 이름이 다 있죠. 네. 여러분들 제자들의 이름 뭐 이렇게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를 거고요. 여기 보면 중간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요한이거든요. 요한한테 이렇게 다 어깨를 붙잡아서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뭘 갖고 있냐면 칼을 갖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 측근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림이 똑같아요. 항상 손에 뭘 쥐고 있느냐?
돈주머니를 주고 있어요. 돈주머니. 그래서 이제 이 가론유다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내밀고 있는 사람 하나 있죠. 이렇게. 누구 같아요? 내니까 의심 많은 도마예요. 도마.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세 부로 나눠지는데 마태, 다데오심. 그래서 요 그림을 이렇게 해서 12제자 이름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눠 주시는데 이 사람은 날 배신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날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날 욕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날 팔아버릴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식사를 주세요. 생각해 봤어요. 나를 욕했던 사람에게 내가 식사를 대접하는 게 나에게 편할까? 아니면 앞으로 나를 욕할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게 나을까? 나를 배신했던 사람에게 내가 떡을 주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나를 배신할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게 나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미 죄를 지은 사람한텐 떡 줄 수 있고요. 포도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간 앞으로 날 배신할 거야. 알아. 이 인간 앞으로 날 욕할 거야. 이 사람 앞으로 나를 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과 포도주를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줬어요. 날 배신할 사람인데, 날 버리고 도망갈 사람인데, 날 욕할 사람인데 그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식탁은 목숨 걸고 사랑한 식탁이 아닐까. 내가 이 살을 줄 때 저들은 이걸 먹고 나를 욕하겠지만, 내가 이 피를 줄 때 저들은 이 피를 먹고 나를 팔아버리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결단했던, 목숨 걸고 사랑한 식탁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면 내 살 주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 피 주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목숨 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탁을 일컬어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해요. 정말 성스러운 만찬. 옷 잘 입고 몸 깨끗하게 해서 먹는 식탁이 아니라 정말 모든 죄를 다 덮어서, 모든 미움을 다 덮어서, 모든 원망을 다 덮어서 나를 희생하며 함께하는 식탁이니까 그것이 바로 가장 성스러운 식탁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찬을 대하면서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성찬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우리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함께 해야 되고, 욕하는 사람도 함께 해야 되고, 심지어 나를 배신할 사람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 사람이 날 욕할지도 몰라, 이 사람이 날 배신할지도 몰라, 이 사람이 날 팔아버릴지도 몰라, 그래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들이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성찬을 할 때요,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죄 지은 사람도 죄 지을 사람도 모두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찬이 끝나고 그들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유다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의 인생은
어두운 밤이 되고 말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의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욕할 사람도 함께하고 나를 팔 사람도 함께할 때 죄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까? 그러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뿔뿔이 흩어지면, 바깥으로 나가면, 딴 데 가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라요. 나도 예수님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미워할 사람도 함께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도 함께하고 나를 욕할 사람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우리 교회는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외롭다고 산길에서 헤매지 말고 어둠 속에서 울지 말고 여러분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성찬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의 권세는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성탄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